구운몽, 김만중. 천하의 명산이 다섯이 있으니 동쪽은 동학태산이요, 서쪽은 서학화산이요, 남쪽은 남학형산이요, 북쪽은 북악항산이요, 가운데는 중학숭산이다. 오악 중에 오직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멀어 구이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정강이 그 북쪽에 있고 소산강물이 그 삼면에 둘러 있으니 제일 수려한 곳이다. 그 가운데 추경, 자계, 천주, 성름, 연화 다섯 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수목이 울창하고 구름과 안개가 가리워 날씨가 아주 맑고 햇볕이 밝지 않으면 사람이 그 근사한 진면목을 쉽게 보지 못하였다. 진나라 때 선녀 위 부인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이 산에 와 지키니 신령한 일과 기이한 거동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당나라 시절에 한 노승이 있어 서역 천축국에서 와 연화봉 경치를 사랑하여 제자 5, 600인을 데리고 연화봉 위에 법당을 크게 지었으니 혹 유겨화상이라 하기도 하고 혹 육관대사라 하기도 하였다. 그 대사가 대승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귀신을 다스리니 사람이 다 공경하여 생불이 세상에 나왔다 하였다. 무수한 제자 가운데 성진이라는 중이 삼장 경문을 모르는 것이 없고 총명한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 대사가 극히 사랑하여 입던 옷과 먹던 바리떼를 성진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대사가 매일 모든 제자와 함께 불법을 강론하는데 동정용왕이 백의 노인으로 변하여 법석에 참여해 경문을 들었다. 대사가 제자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늙고 병들어 산문 밖에 나가지 못한 지 10여 년이니 너희 제자 중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수부에 들어가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는가? 성진이 두 번 절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비록 불민하오나 명을 받아 가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기뻐 성진을 명하여 보내니 성진이 7근이나 되는 가사를 떨쳐 입고 6관장을 둘러 짚고 표현이 동정을 향하여 갔다. 얼마 후에 문을 지키는 도인이 대사께 구하여 말하였다. 남학 위 부인이 8 선녀를 보내어 문 밖에 왔습니다. 대사가 명하여 부르시니 8 선녀가 차례로 들어와 인사하고 꿇어앉자 부인의 말씀을 여쭈어 말하였다. 대사는 산 서편에 계시고 저는 산 동편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아니하지만 자연히 일이 많아 한 번도 법석에 나아가 경문을 듣지 못하오니 사람을 대하는 도리도 없고 또한 이웃과 교제하는 뜻도 없기에 시비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늘꽃과 신선의 과일 그리고 칠보문금으로 구구한 정성을 표합니다. 하고 각각 선과와 보배를 눈 위에 높이 들어 대사께 드리니 대사가 친히 받아 시자를 주어 불전에 공양하고 또 합장하여 살해하며 말하였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이렇듯 상선의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 하며 이어서 큰 제를 베풀어 8선녀를 대접하여 보냈다. 8선녀가 대사께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남악의 물 하나, 산 하나가 다 우리 집 경계인데 육환대사가 거쳐 기거하신 후로는 동서로 분명히 나뉘게 되어 연화봉 아름다운 경치를 지척에 두고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우리 부인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왔으니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라. 또 봄빛이 좋고 해가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이 좋은 때를 맞아 저 높은 데에 올라 흥을 타며 시를 읊어 풍경을 구경하고 돌아가 궁중에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서로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올라 폭포에 나아가 흐름을 보고 물을 쫓아 내려가 돌다리 위에 쉬니 이때는 바로 춘삼월이었다. 화초는 만발하고 구름과 안개는 자욱한데
봄새 소리에 춘웅이 호탕하고 물색이 사람을 붙잡는 듯하여 팔선녀가 자연 몸과 마음이 산란하고 춘웅이 일어나 차마 떠나지 못하여 편안히 웃고 말하며 돌다리에 걸터 앉아 경치를 희롱하니 낭낭한 웃음은 물소리에 어울리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은 물 가운데 비치어 완전히 한 폭의 미인도라 하면 미인도를 잘 그린 주방의 손 아래에 갓 나온 듯하였다. 온갖 희롱하며 떠날 줄 모르더니 이때 성진이 동정애가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여 몸소 문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문 밖에 나가 맞아 들어가 자리를 정한 후에 성진이 땅에 엎드려 대사의 말씀을 낱낱이 아뢰니 용왕이 공경하여 살해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성진을 대접할 때 신선의 과일과 채소는 인간 세상의 음식과 같지 않았다. 용왕이 잔을 들어 성진에게 삼배를 권하여 말하였다. 이 술이 좋지는 않으나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니 과인의 권하는 정을 생각하라. 성진이 제배하여 말하였다. 술은 인간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 불가에서 크게 경계하니 감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성진이 감히 사양치 못하여 석 잔 술을 먹은 후에 용왕께 하직하고 수궁에서 떠나 연화봉을 향하였다. 연화산 아래에 당도하니 취기가 크게 일어나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사부께서 만일 나의 취한 얼굴을 보면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가사를 벗어 모래 위에 놓고 손으로 맑은 물을 쥐어 얼굴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진동하니 마음이 자연 호탕하였다. 성진이 이상히 여겨 말하였다. 이 향내는 예사로운 초목의 향내가 아니다. 이 산중에 무슨 기이한 것이 있는가? 하고 다시 의관을 정제하고 길을 찾아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합장하여 재배하고 말하였다. 모든 보살님은 잠깐 소승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천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서 사부명을 받아 용궁에 갔다 오는데 이 좁은 다리 위에 모든 보살님이 앉아 계시니 천승이 갈 길이 없어 부탁합니다. 잠깐 옮겨 앉아서 길을 빌려주십시오. 팔선녀가 대답하고 절하며 말하였다. 첩등은 남학 위 부인의 시녀인데 부인의 명을 받아 연화도량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다리 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얘기에 남자는 왼편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편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첩등이 먼저 와 앉았으니 원컨대 화상께서는 다른 길을 구하십시오. 성진이 답하여 말하였다. 물은 깊고 다른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선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옛날 달마존자라 하는 대사는 연꽃잎을 타고도 큰 바다를 육지같이 왕래하였으니 화상이 진실로 육관대사의 제자라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 같은 조그마한 물을 건너기를 염려하시며 아녀자와 길을 다투십니까? 성진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모든 낭자의 뜻을 보니 이는 반드시 값을 받고 길을 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니 본디 가난한 중이라 다른 보안은 없고 다만 행장에 지닌 108염주가 있으니 빌건대 이것으로 값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의 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지더니 복숭아꽃 한 가지를 던지거늘 발선녀가 그 꽃을 구경하니 꽃이 변하여 네 쌍의 구슬이 되어 그 빛이 땅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에 사무치니 향내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발선녀가 그제야 일어나 움직이며 말하였다. 과연 육관대사의 제자구나. 하며 각각 하나씩 손에 쥐고 성진을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바람을 타고 공중을 향해 갔다. 성진이 홀로 돌다리 위에서 눈을 들어보니 팔선녀는 간 곳이 없었다. 한참 후에 채색 구름이 흩어지고 향내가 사라지니
성진이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홀린 듯 취한 듯 돌아와 용왕의 말씀을 대사께 아뢰자 대사가 말하였다. 어찌 늦었는가? 성진이 대답해 말하였다. 용왕이 심히 만류하기에 차마 떨치지 못하여 지체하였습니다. 대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방으로 가라 하였다. 성진이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면 백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을 횡행하고 들어서는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달래며 눈에는 아리따운 미색을 희롱하고 귀에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바리떼 밥과 한 잔의 정화수요 수삼, 권, 경문과 108염주일 따름이요.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사라져 없어지니 가령 도통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뉘 한낱 성진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리요. 이럭저럭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이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팔선녀가 앞에 앉았고 눈을 떠보면 문득 간데가 없었다. 성진이 크게 뉘우쳐 말하였다. 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이 사사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니 어찌 앞날을 바라겠는가 하고 즉시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급히 말하였다. 사형은 주무십니까? 사부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크게 놀라 동자를 따라 바삐 들어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려 있는데 촛불이 대낮 같았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나려 엎드려 말하였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금도 불순불공한 일이 없었으니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 용궁애가 술을 먹었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가다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와 함께 언어를 희롱하고 꽃 꺾어 주었으니 그 죄 어찌하며 돌아온 후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경계는 전혀 잊고 인간 부귀를 생각하니 그러하고서 공부를 어찌하겠느냐. 내 죄가 중하여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니 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라. 성진이 머리를 두드리고 울며 말하였다. 소자가 죄 있어 아릴 말씀이 없지만 용궁에서 술을 먹은 것은 주인이 힘써 권하였기 때문이요. 돌다리에서 수작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었고 방에 들어가 망령된 생각이 있었지만 즉시 잘못인 줄 알아 다시 마음을 정하였으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설사 죄가 있다면 종아리나 때리셔 경계하실 것이지 박절하게 내치십니까? 소자가 12세에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떠나 사부님께 의탁하여 머리를 깎아 중이 되었으니 그 뜻을 말한다면 부자의 은혜가 깊고 사제의 분별이 중하니 사부를 떠나 연화도량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내 마음이 크게 변하여 산중에서도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사양치 말고 가거라. 연화봉을 다시 생각한다면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크게 소리쳐 황건 역사를 불러 분부하여 말하였다. 이 죄인을 압송하여 풍도에가 염라대왕께 부쳐라. 성진이 이 말씀을 듣고 간장이 떨어지는 듯하였다. 머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여 말하였다. 사부님은 들으십시오. 옛적 아란존자는 창가에가 창녀와 동침하였지만
석가열애께서 오히려 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자가 비록 근신하지 않은 죄가 있으나 아란 존자에게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데 어찌 연화봉을 버리고 풍도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아란 존자는 비록 장래와 동침하였으나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였지만 너는 한 번 요색을 보고 전혀 본심을 잃으니 어찌 아란 존자와 비교하겠는가? 성진이 눈물을 흘리고 마지 못하여 부처와 대사께 하직하고 사형과 사제를 이별하고 사자를 따라 수만 일을 행하여 음혼관, 망향대를 지나 풍도에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군졸이 말하였다.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요? 황건 역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육관대사의 명으로 이 죄인을 잡아왔노라. 귀졸이 대문을 열자 역사가 성진을 데리고 삼라전에 들어가 염라대왕께 뵈니 대왕이 말하였다. 화상이 몸은 비록 연화봉에 매였으나 화상 이름은 지장왕 향안에 있어 신통한 도술로 천하 중생을 건질까 하였는데 이제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성진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고하여 말하였다. 소승이 사리가 박지 못하여 사부께 죄를 짓고 왔으니 원컨대 대왕은 처분하십시오. 한참 후에 또 황건 역사가 8죄인을 거느리고 들어오자 성진이 잠깐 눈을 들어보니 남악산 팔선녀였다. 염라대왕이 또 팔선녀에게 물었다. 남악산 아름다운 경치가 어떠하기에 버리고 이런 데 왔느냐. 선녀 등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대답해 말하였다. 첩등이 위부인 낭랑의 명을 받아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진 화상을 만나 문답한 말씀이 있었는데 대사가 첩등이 좋은 경계를 더럽게 하였다 하여 위부인께 넘겨 첩등을 잡아 보냈습니다. 첩등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대왕의 손에 매었으니 원컨대 좋은 땅을 점지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즉시 지장왕께 보고하여 사자 9사람을 명하여 성진과 팔선녀를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성진이 사자를 따라가는데 문득 큰 바람이 일어 궁중에 떠 천지를 분간치 못하였다. 한 곳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자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떠보니 비로소 땅에 서 있었다. 한 곳에 이르니 푸른 산이 사면으로 둘러있고 푸른 물이 잔잔한 곳에 마을이 있었다. 사자가 성진을 기다리게 하고 마을로 들어간 후 성진이 한참 서서 들으니 서너 명의 여인이 서로 말하기를 양처사 부인이 50이 넘은 후에 태기가 있어 임신한 지 오래인데 지금 해산치 못하니 이상하다 하더라. 한참 후에 사자가 성진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땅은 곧 당나라 회남도 수주 고을이요.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다. 처사는 너의 부친이요. 부인 유씨는 내 모친이다. 내 전생의 연분으로 이 집 자식이 되었으니 너는 내 때를 잃지 말고 급히 들어가라. 성진이 들어가며 보니 처사는 갈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고 화로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부인이 이제 막 신음하자 사자가 성진을 재촉하여 뒤에서 밀었다. 성진이 땅에 엎어지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였다. 급히 소리쳐 말하였다. 나 살려, 나 살려. 그러나 소리가 목구멍 속에 있어 능히 말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만 나왔다. 부인이 이에 아기를 낳으니 남자였다. 성진이 다만 오히려 연화봉에서 놀던 마음이 역력하더니 점점 자라 부모를 알아본 후로 전생일을 아득히 생각지 못하였다. 양처사가 아들을 낳은 후에 매우 사랑하여 말하였다. 이 아이의 골격이 맑고 빼어나니 천상의 신선이 귀양 왔다 하고 이름을 소유라 하고 자는 천리라 하였다. 양생이 10여세 때에 이르러 얼굴이 옥 같고 눈이 샛별 같아 풍채가 준수하고 지혜가 무궁하니 실로
대인군자였다. 하루는 처사가 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세속 사람이 아니요. 복례산 선관으로서 부인과 전생연분이 있어 내려왔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복례산으로 가거니와 부인은 말년에 영화를 보시고 부귀를 누리시오 하고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처사가 승천한 후에 양생이 20세를 당하여 얼굴은 백옥 같고 글은 이적선 같으며 글씨는 왕희지 같고 지혜는 손빈, 오기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루는 성진이 모친 깨아뢰어 말하였다. 들어보니 과거 시험이 있다 합니다. 소자 모친 스라를 떠나 서울 황성에 유학하고자 합니다. 유씨가 그의 뜻이 본뒤 평범하지 않음을 보고 만리밖에 보내기 민망하지만 공명을 얻어 가문을 보전할까 한다 하고 즉시 봉황이 새겨진 금비년을 팔아 행장을 차려주니 양생이 모친께 하직하고 한필 나귀와 삼척 서동을 데리고 떠났다. 한 곳에 도달하니 수양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작은 누각이 있어 단청은 밝게 빛나고 향기 진동하니 이 땅은 화주 화음현이었다. 소유가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버들을 비스듬히 잡고 양류사를 지어 읊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버드나무 푸르러 배 짠 듯하니 긴 가지 그림 같은 누각에 드리웠구나. 원컨대 부지런히 심으세요. 이 버들이 가장 멋지다오. 또 하였으되 버드나무 어찌 이리 푸르고 푸를까. 긴 가지 비단 기둥에 드리웠구나. 원컨대 그대는 잡아 꺾지 마오. 이 나무가 가장 다정하다오. 하고 읊으니 그 소리 청하하여 옥을 깨치는 듯하였다. 이때 그 누각 위에 옥 같은 처자가 있으니 이제 막 낮잠을 자다가 그 청한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생각하되 이 소리는 필연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반드시 이 소리를 찾으리라 하고 베개를 밀치고 주렴을 반만 걷고 옥 난간을 비켜서서 사방을 두루 볼 때 갑자기 양생과 눈이 마주치니 그 처자는 눈이 초생딸 같고 얼굴은 빙옥 같으며 머리 굽이가 헝클어져 귀 밑에 드리워졌고 옥비녀는 비스듬히 옷깃에 걸친 모양이 낮잠 자던 흔적이었다. 그 아리따운 거동을 어디 다 헤아리겠는가. 이때 서동이 객점에 가 묵을 것을 잡고 와 양생께 고하며 저녁밥이 다 되었으니 행차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 처자가 부끄러워 주렴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생이 홀로 누각 아래에서 속절없이 바라보니 지는 날 빈 누각의 향내뿐이었다. 지척이 천리되고 약수가 멀어지니 양생이 할 수 없이 서동을 데리고 객점으로 돌아와 애만 태웠다. 대개 이 처자의 성은 진씨요 이름은 채봉이니 진어사의 딸이다. 일찍이 자모를 잃고 동생이 없어 그 부친이 서울가 벼시라는 까닭에 소저가 홀로 종만 데리고 머물렀는데 뜻밖의 꿈 밖에서 양생을 만나 그 풍채와 재주를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말하였다. 여자가 장부를 섬기기는 인간의 대사여 백년 고락이라. 옛날 탕문군이 사마상여를 찾아갔으니 처자의 몸으로 배필을 청하기는 가하지 않지만 그 상공의 거주지와 성명을 묻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부친께 고하여 매파를 보내려 한들 어디 가서 찾겠는가 하고 즉시 편지를 써 유모를 주어 말하였다. 객점에 가 나귀를 타고 이 누각 아래와 양류사를 읊던 상공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하고 내 몸이 의지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라. 유모가 말하였다. 이후에 어사도가 놓아여 물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내가 당할 것이니 염려치 말라. 유모가 말하였다. 그 상공이 이미 배필을 정하였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저가 한참을 생각하다 말하였다. 불행히도 배필을 정하였으면
이 상공의 소첩됨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상공을 보니 소년이어서 취처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의심 말고 가라. 유모가 객점으로 가니 이때 양생이 객점 밖에서 두루 걸으며 글을 읊다가 늙은 할미가 양류사 읊은 나그네를 찾는 것을 보고 바삐 나아가 물어 말하였다. 양류사는 내가 읊었는데 무슨 일로 찾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오니 객점으로 들어가십시오. 양생이 유모를 이끌고 객점에 들어가 급히 물으니 유모가 말하였다. 양류사를 어디서 읊으셨습니까?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먼 지방 사람으로 지나가다 마침 한 누각을 보니 양료 춘색이 볼만하기에 흥에 겨워 시 한 수를 읊었는데 어찌 묻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낭군께서 그때 상면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양생이 말하였다. 마침 하늘의 신선이 누각에 있어 아리따운 거동과 기이한 향내가 이제까지 눈에 있어 잊지 못한다. 유모가 말하였다. 그 집은 진어사 댁이요. 처자는 우리 소저인데 소저가 마음이 총명하고 눈이 밝아 사람을 잘 알아 잠깐 상공을 보시고 몸을 놓다코자 하되 어사께서 화야흐로 경성에 계시니 이후로 매파를 통하고자 한들 상공이 한번 떠난 후에는 종적을 찾을 길이 없어 노첩으로 하여금 사시는 곳과 성명과 취처 여부를 알고자 하여 왔습니다. 생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내 성은 양씨요. 이름은 소유요. 집은 초나라 수주고을이요. 나이 어려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고 노모가 계시니 혼례를 지내기는 서로 부모께 고하여 해야겠지만 배필 정하기는 한마디로 결단하겠다. 유모가 크게 기뻐하여 봉안 편지를 내어드리자 떼어보니 양류사에 화답한 글이었다. 그 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누각 앞에 양류를 심기는 낭군의 말 매개함입니다. 어찌 이 버들을 꺾어 채를 만들어 장대길로 가기를 향하시는지요. 양생이 이 글을 보고 탐복하여 말하였다. 옛날 왕유와 이백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즉시 채전을 빼어 한 수 글을 지어 써서 유모를 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양류 천만실이 실마다 마음을 맺었습니다. 원컨대 달 아래 만나 즐거운 봄 소식을 맺을까 하오. 유모가 받아 품 안에 넣고 객점 문 밖에 나가자 양생이 다시 불러 말하였다. 소저는 진 땅 사람이요. 나는 초 땅 사람이라서 산천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소식을 통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오늘날 이룬 징표가 없으니 생각건대 달빛을 타 서로 상대에게 굳게 약속하여 정함이 어떠한가. 노모가 허락하여 가서는 즉시 돌아와 소저의 말씀을 양생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성례 전에 서로 보기가 지극히 편치 못하지만 내 그대에게 의탁고자 하는데 어찌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밤에 서로 만나보면 남의 말도 있을 것이요. 부친이 아니면 반드시 죄를 주실 것이니 원컨대 밝은 날 길에서 만나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소저의 영민한 마음은 남에게 미칠 바가 아니구나 하고 유모를 살해하여 보냈다. 양생이 객점에서 자는데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다구는 소리를 기다리더니 한참 후에 날이 장차 밝으려 하자 생이 서동을 불러 말을 먹이는데 갑자기 큰 규모의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 문득 바라보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생이 크게 놀라 옷을 떨쳐 입고 문 밖에 내달아보니 피난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아나거늘 생이 황망히 연고를 묻자
신책 장군 구사량이란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여 자칭 황제라 하고 군병을 일으키자 천자께서 진노하시어 신책의 대병을 단번에 쳐 파하니 도적이 패군하여 온다 하거늘 생이 더욱 크게 놀라 서동을 재촉하여 피난하여 도망할 때 갈 바를 몰라 남전산으로 들어가 피하고자 하였다. 아이를 재촉하여 들어가서 좌우를 살펴 산수를 구경하다가 문득 보니 절벽 위에 수간 초당이 있는데 구름에 가렸고 학의 소리가 들리거늘 분명 인가가 있다 하고 바위 사이 돌길로 올라 찾아가니 한 도사가 자리 위에 비스듬히 앉았다가 양생을 보고 기뻐하여 물어 말하였다. 너는 피난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회남 양처사의 아들이 아니냐. 양생이 나아가 재배하며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양처사의 아들입니다. 아비를 이별하고 다만 어미를 의지하여 재주가 심히 미련하나 망령되이 요행으로 과거를 보려 화음 땅에 이르렀는데 난리를 만나 살기를 도모하여 이곳에 와 오늘날 선생을 만나 부친의 소식을 듣기는 하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제 대인의 궤장을 모셨으니 엎드려 빌건대 부친은 어디 계시며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원컨대 한 말씀을 아끼지 마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내 부친이 아까 자각봉에서 나와 바둑을 두었는데 어디로 간 줄을 알겠느냐. 얼굴이 아이 같고 머리카락이 새지 아니하였으니 그대는 염려치 말라. 양생이 또 울며 청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선생의 도움으로 부친을 뵙게 하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부자간 지극한 정이 중하나 신선과 범인이 다르니 보기 어렵다. 또 삼산이 막연하고 십주가 아득하니 내 부친의 거취를 어디 가서 찾겠는가. 너는 부질없이 슬퍼 말고 여기서 머물며 난리가 평정된 후에 내려가거라. 양생이 눈물을 씻고 앉았는데 도사가 갑자기 벽 위의 검은 고를 가리켜 말하였다. 너는 저것을 하느냐? 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자가 좋아하지만 선생을 만나지 못하여 배우지는 못하였습니다. 도사가 동자를 시켜 검은 고를 내려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네 곡조를 가르치니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고 또렷하여 인간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도사가 생에게 타라고 하자 양생이 도사의 곡조를 본받아 타니 도사가 기특히 여겨 욱통소 한 곡조를 불며 생을 가르치니 생이 또 능히 따라하였다. 도사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제 한 검은고와 한 퉁소를 내게 주니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후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생이 감사히 절을 하고 말하였다. 소생이 선생을 만나기도 부친의 인도하시며 또 선생은 부친의 친구이시니 어찌 부친과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선생을 모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인간의 공명이 너를 따르니 내 아무리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나와 같은 노부를 쫓아 속절없이 늙겠느냐. 말년에 내 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리와 상대할 사람은 아니다. 양생이 다시 재배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화음 땅의 진씨 여자와 혼사를 의논하였는데 난리에 바쁘게 도망하였으니 이 혼사가 되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내 혼사는 여러 곳에 있지만 진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으니 생각지 말아라. 양생이 도사를 모시고 자는데 문득 동방이 밝았다. 도사가 생을 불러 말하였다. 이제 난이 평정되었고 과거는 다시 봄으로 기한이 옮겨졌다. 대부인이 너를 보내고 주야로 염려하시니 어서 가거라. 하고 행장을 차려주었다. 양생이 상하에 내려 재배하고 검은고와 퉁소를 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그 집이며
도사는 간대 없었다. 처음에 양생이 들어갈 때는 춘3월이어서 화초가 만발하였는데 나올 때는 국화가 만발하였기에 이상하게 여겨 행인에게 물으니 추 8월이었다. 어찌 도사와 하룻밤 잔 것이 이토록 오래인가. 헛된 것이 세상이로다. 양생이 나귀를 채축하여 몰아 진어사 집을 찾아오니 양녀는 간데없고 집이 다 쑥밭이 되어 있었다. 생이 속절없이 빈터에 서서 소저의 양류사를 읊으며 소식을 묻고자 하였지만 인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객점으로 가 물어 말하였다. 저 진어사 가솔이 어디로 갔는가? 주인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상공이 듣지 못하셨군요. 진어사는 역적에 참여하여 죽고 그 소저는 서울로 잡혀갔는데 혹 죽었다 하고 혹 궁중노비가 되었다 하니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남전산 도사가 진씨 혼사는 어두운 밤 같다 하더니 진소저는 분명히 죽었구나 하고 즉시 행장을 꾸려 출발해 수주로 향하였다. 이때 유씨가 생을 보낸 후에 경성이 어지러움을 듣고 주야로 염려하더니 문득 생을 보고 내달아 붙들고 울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 하였다. 작년 황성애가 난리 중에 위태로운 지경을 면하고 살아와 모자가 다시 상면하기도 천행이요. 또 내 나이가 어리니 공명은 바쁘지 아니하나 내 너를 만류치 아니함은 이 땅이 좁고 또 궁벽하기 때문이다. 내 나이 16세니 배필을 구할 것이지만 가문과 재주와 얼굴이 너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경성 춘명문 밖에 자청관의 두련사라 하는 사람은 나의 외사촌 형제다. 지혜가 넉넉하고 기계와 도량이 평범치 않아 모든 명문 귀족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편지를 붙이면 반드시 너를 위하여 어진 배필을 구해줄 것이다. 하고 편지를 주거늘 생이 행장을 차려 하직하고 떠났다. 낙양 땅에 이르니 낙양은 천자가 머무는 수도이다. 번화한 풍경을 구경코자 하여 천진교에 이르니 낙숫물은 동정호를 지나 천리 밖으로 흐르고 다리는 황룡이 구비를 편 듯한데 다리가에 한 누각이 있으니 단청은 찬란하고 난간은 층층하였다. 금 안장을 한 좋은 말들은 좌우에 매여 있고 누각의 비단 장막은 은은한 가운데 온갖 풍류 소리가 들리거늘 생이 누각 아래에 다다라 물어 말하였다. 이 어떠한 잔치인가? 다 이르되 모든 선비가 일대 이름난 기생을 데리고 잔치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취응을 이기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누각 위에 올라가니 모든 선비가 미인 수십 사람을 데리고 서로 좋은 자리 위에 앉아 떠들썩하며 담소가 단란하다가 양생의 거동과 풍채가 깨끗함을 보고 다 일어나 읍하여 맞아 앉았다. 성명을 통한 후에 노생이라 하는 선비가 물어 말하였다. 네, 양형의 행색을 보니 분명 과거를 보러 가십니까? 생이 말하였다. 과연 재주는 없지만 굿이나 보러 가거니와 오늘 잔치는 한갓 술만 먹고 노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다투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소재와 같은 사람은 먼 지방 미천한 사람으로 나이가 어리고 견식이 심히 천하고 비루하니 용렬한 재주로 여러 공의 잔치에 참여함이 극히 외람됩니다. 모든 선비가 양생이 나이가 젊고 언어가 겸손함을 보고 오히려 쉽게 여겨 말하였다. 과연 그러하지만 양형은 후에 왔으니 글을 짓거나 말거나 하고 술이나 먹고 가시오 하고 이어서 잔 돌리기를 재촉하고 온갖 풍류를 일시에 울리게 하였다. 생이 눈을 들어보니 모든 창기는 각각 풍악을 가지고 즐겼지만 한 미인이 홀로 풍류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며 앉았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얌전한 태도가 정말로 국색이었다.
한 번 보자 정신이 황홀하여 정처가 없고 그 미인도 자주 추파를 들어 정을 보내는 듯하였다. 생이 또 바라보니 그 미인의 앞 흰 옥으로 된 책상에 글 지은 종이가 여러 장 있거늘 생이 여러 선비를 향하여 읍하고 말하였다. 저 글이 다 모든 형들의 글입니까? 주옥 같은 글을 구경함이 어떠합니까? 여러 선비가 미처 대답하지 못할 때 그 미인이 급히 일어나 그 글을 받들어 양생 앞에 놓거늘 양생이 차례로 보니 그 글이 놀라운 글귀가 없고 평범하였다. 생이 속으로 말하였다. 낙양은 인재가 많다 하더니 이것으로 보면 헛된 말이로다. 그 글을 미인에게 주고 여러 선비께 읍하여 말하였다. 궁벽한 벽지의 미천한 선비가 상국의 문장을 구경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때 여러 선비가 술이 다 취하여서 웃으며 말하였다. 양형은 다만 글만 좋은 줄 알고 더욱 좋은 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려. 양생이 말하였다. 소재가 모든 형의 사랑함을 입어 함께 취하였는데 더욱 좋은 일을 어찌 말하지 아니하십니까? 왕생이라 하는 선비가 웃으며 말하였다. 낙양은 예부터 인재의 고장이요. 이번 과거의 방목 차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저 미인의 성은 개요. 이름은 서머리요. 한갓 얼굴 아름답고 가무 출중할 뿐 아니라 그를 알아보는 슬기 또한 신통하여 한 번 보면 과거의 합격과 낙제를 정하기에 우리도 글을 지어 계량과 오늘 밤 연분을 정하고자 하니 어찌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소. 양형 또한 남자라 좋은 흥이 있거든 우리와 함께 글을 지어 우열을 다툼이 어떠하오.